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전반부는 재앙에 대한 선포와 그 재앙에 대한 이스라엘의 항의, 그리고 또 그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돼 있고요. 후반부는 잡혀간 땅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이전에 있을 철저한 죄인의 색출,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어부가, 또 포수가 그 새만 딱 겨냥해가지고 쏘는 것처럼, 그렇게 죄에 대하여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색출해내신다, 밝히신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마지막은 19절부터 마지막 3절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백,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앞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내일이 없는 것이 재앙이다. 내일이 없는 것이 재앙이다. 자, 앞서 13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시죠. 뱃띠를 사서 그것을 거의 600km 직선거리로만 해도 그 정도쯤 되는 가장 가까운 유프라데스 강까지가 그 정도 거리인데, 거기 가서 그 뱃띠를 바위 틈에 숨겼다가 또 나중에 또 가서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자, 이번에도 이 상징 행위가 있고요. 그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도 말고 따라서 자녀도 낳지 말라, 이런 말씀하세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자식이 없다는 것, 성경에서는 특별히 자식이 있다는 것을 복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을 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끝이다, 이런 의미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죠. 여기 그냥 나로 끝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일이 없는 사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 내일이 없죠. 거기가 끝이죠. 오늘 내가 갇혀 있는 그 자리가 끝인 거예요. 중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병이 하나의 감옥이 될 수 있죠. 거기서 끝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눌려 있는 사람, 내일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언제 그 전쟁이 끝나겠어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가서는 진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세상에 내일 없이 오늘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이 과연 내일은 나아질까? 지금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자녀를 구하지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살아갈 힘, 한 사람이 살아갈 힘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내일이 있는 것,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 그 내일에 대한 소망, 오늘을 살아갈 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알다시피 일제 36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36년이 지나면 해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뒤에서 생각하면,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 하지만 그때 그 36년 기간 동안에 태어났고 살았고 했던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 치욕스러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죠. 언제 나라를 되찾을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 이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괴물과 같은 이 짐승의 힘이 언제 무너질지 장담할 수 없었어요. 해방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다. 초기 우리 교회 신자들, 그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았습니까? 희망이 있었어요. 내일을 사실은 꿈꾸고 살았죠. 어떤 내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래서 눈앞의 박해와 수치와 목숨을 잃는 그런 고통을 견디고 우리에게 살아서 지금까지 그 신앙을 전해주신 거죠. 내일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재앙이에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물론 내가 누릴 어떤 복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담아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내일을 꿈꾸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내게 주신 것을, 그 복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 하신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이 없는 시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자식도 없는,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서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사람이 없는 것이 재앙이다.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사람이 지금 없어요. 장례를 치러줄 사람, 슬퍼함에 땅에 묻어줄 그런 사람조차 없어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만히 놔두니까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지면의 분토, 거름이에요. 그냥 그렇게 썩어진다는 거죠. 거름이 됩니다. 땅의 거름이. 이 정도로 심판이 철저한데, 이 심판이 지금 보니까 3중 심판이네요. 먼저 뭐가 있습니까? 독한 병으로 죽어요. 독한 병에. 그 다음에 이것을 피한 자는요, 칼에. 이것을 피한 자는 기근에. 이렇게 철저하게 무슨 3중 필터처럼 지금 심판이 3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너무 심판이 철저해서 사람이 죽어도 그를 위해 울어주고 땅에 묻어줄 사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살아갈 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일을 꿈꾸는 것,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살아갈 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힘 중에 하나, 뭘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세대가 어떤 모습입니까? 귀신에 들린 것처럼 우리 지난 한 열흘 정도에 묻지마 칼부림, 요즘 지금 어제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말씀 나눌 때까지만 해도 30명 정도로 그렇게 SNS에 올리고 한 사람이 검거됐다 그랬는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56명이 검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걸어가다가 가방 검색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보니까 칼이 툭 떨어지고, 지금 칼을 들고 다니고, 또 어느 동네에서는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 도끼를 들고 왔대. 등산용 도끼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함께 살아가도 모자랄,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자기 힘들다고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고, 자기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없애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기 곁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곁에 없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모습 아닌가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를 모르는 것이 재앙이다. 자기를 모르는 것이 재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지가 재앙입니다. 자, 이런 재앙을 맞아서 내일에 대한 소망도 꿈꿀 수 없고, 자기 곁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을 맞아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물어요?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지금 우리는 잘못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 이 죄악, 이거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 탓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재앙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왜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11절 말씀에 있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이 더 있겠죠. 아니 이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면서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누가? 너희 조상들이 우리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11절 보세요. 12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문제는 이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도 문제지만요. 지금 심판을 당하는 이 세대 너희가 조상들보다 더욱 악하다.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는 그 이전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니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죄를 지었던,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두꺼운 거죠. 더 악한 죄를 짓고도요. 우리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심판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자기 죄 때문인데도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자기들이 심판의 원인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사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소크라테스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모르는데 계속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도 모르는 게 있어. 예. 내가 모르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 회개가 없고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과 재앙을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심판을 지나면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이 재앙이에요. 어떤 자기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그 사람의 삶이 재앙인 거죠. 죄인이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인 것을 아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죄인인 것을 모르면요, 죄 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이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것이 재앙입니다.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시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인정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이 넘치는 자유와 기쁨에 복된 그런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내일이 없는 것이 재앙이에요. 결혼하지 말라, 자녀 낳지 말라.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일이 없어요.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자, 왜 이런 재앙이 왔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 때문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것, 특별히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재앙을 벗어나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 4단지 경로당 찾아갔었는데 내일 이제 5단지 경로당 찾아가려고 그래요. 작은 방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와 지역사회가 지역의 분들이 조금씩 더 접촉면을 넓혀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책 나눔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교회 안에서 책 읽고 나 좋아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돌봄은 공동 육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